오늘 말씀은요,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요, 찬양을 가까이 하고 자주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밝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라고 하는, 찬송하라고 하는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래의 목적의 삶을 잊어버리면 우리 뭘 위해서 살까요? 내 욕심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학원도 못 가게 됐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원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박탈됐어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의 여러분의 그 3개월, 그 석 달, 넉 달,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학업 생활을 열심히 했나요?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멈추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9시 25분까지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눈곱 띈 채로 그냥 반바지 헐렁헐렁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멈춰져 있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려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이 상실되니까 뭐 중심으로 사냐면 내가 편한 것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목적을 잃은 사람의 삶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뭐 중심으로 사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근데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랑은 먼 얘기 같아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요, 뜯어서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요새 말로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을 부각해 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들은 특별하잖아요. 자기들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 그리고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방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민족 하면 그냥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사람 이러면 되는데, 타민족 사람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말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식으로 풀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몸 밖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떠돌아다니는 메뚜기 떼, 떠돌아다니는 짐승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 밖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밖에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바로 이방 민족, 이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자기들은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우리 민족과 이방 민족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은 그들의 일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요,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온 고향 땅 가운데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서 자기들 나라도 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그 고향 땅에서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물론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다시 새로 재건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도시와 나라를 갖추어 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가에서 무엇이 품어져 있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전에는 왕국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원래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이 진짜 선민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찮게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받으시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마치 더럽게, 말 그대로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형식뿐인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반드시 제물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제물이든 간에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부자면 황소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면요 희생제사로 비둘기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의 제물의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드리는 제물은 다르지만 제물이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8절의 말씀이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상처 난 것,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제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니들 총독에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총독한테는 너희 가장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잘 보이려고 하면서 너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찮고 아무렇게나 나한테 갖다 주니?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찮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그렇게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더 소름 돋아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하나님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만군의 여호라는 건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이래.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삐리야라고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확실히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헛되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니까 뭐 한다고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선 제사라고 되어 있고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결국 그 제사와 제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예요. 헛되이 예배드리고 헛되이 제물을 바치는, 아무렇게나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아. 그냥 누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거하는 처소라고 하는 그 성전문 닫고 니들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 니들 예배 기뻐하지 않아. 난 니들 예배 받기 싫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되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니들 예배 이렇게 드릴 거면 그렇게 드리지 마. 차라리 그냥 교회 오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무섭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앞에 얘기했죠. 니들 예배 그딴 식으로 드릴 거면 아예 드리지 마. 난 그런 예배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무슨 백성이에요?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그따구로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거죠. 선택받지 않은 이방 민족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의 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냥 해 뜨고 지는 이게 아니라 동에서 서가 아니라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의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해가 여기서 지잖아요. 동에서 져요. 서로 지잖아요. 뭡니까? 해가 뜨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이라는 거죠. 앞에 얘기했지만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 살았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기를 거쳐도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예 뭐예요? 이 땅 어디서든, 가나안 땅만 아니라 이 땅 어디서든 나한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요, 그들의 제물을 받고 그들의 예배를 받고 내가 그들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그들을 찾아가고 크게 기뻐하고 축복하겠다. 그것이 꼭 굳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내가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 그 중요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끔 도와주셔서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성경에서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에도 그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선택했다고 했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정성스럽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거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줄 알거든, 진심으로 예배할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정성을 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쉬울 것이 없으시나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난 돌들로도 찬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만 반대로 진심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요, 저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그게 진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희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마리아에서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바로 니들의 마음이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자의 사명인 것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높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은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높으니까 뭐합니까? 자기랑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이 정도니까 나를 대하려면은 이 정도 급에 있는 사람이 맞아야 돼.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맞이하려면 그 급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그 정도 사람이 나를 만나달라고 해야 내가 만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인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 정도 급이 되어야 나는 이 정도 급이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재산이 하는 연봉이 몇 천 있어야 되고, 아니 너희 아직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그러면 네가 학교 성적이 최소 1등급 이상 되어야 되고, 전교에서 모의고사 석차 몇 등 돼야 되고, 그리고 학교는 반드시 몇 학군에 있는 그런 좋은 학교 출신이어야만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세상적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단 하나,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진심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밈으로 쓰더라고요. 뭐에 있어서는 진심이다. 뭐에 있어서는 진심이다. 글 쓰는 것은 진심이다. 운동하는 것에도 진심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진심. 하나님도 그 진심을 원하세요.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진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소홀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왜 그렇게 못하고 계세요? 왜 그게 안 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사람도 있잖아. 왜 그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나? 껍데기뿐인 예배는 아니었나? 여러분, 포장만 아무리 화려하고 그 안에 알맹이가 하찮은 것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거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열받죠. 옛날에 유튜브 보니까 누가 이제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그 드라마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되게 꼼꼼히 왔어. 그 무슨 핸드폰을 중고를 산 거예요. 꼼꼼히 와가지고 이제 포장을 열었어요. 포장도 이만해. 와가지고는 이게 되게 꼼꼼하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완충제 이렇게 이만큼 싸가지고 이제 다시 꺼냈어요. 다시 보니까 또 이제 또 상자가 또 있어. 또 다시 열니까 또 거기에 또 완충제 있고 해가지고 또 다시 열었어요. 계속 열었어요. 마지막 여니까 뭐 나왔게요? 벽돌이 나왔어요. 아무리 포장이랑 그런 거를 정성스럽게 화려하게 해도요, 그 안에 껍데기가 하찮으니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우리가 와 있고, 껍데기만 예배 드리고 있고, 껍데기만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껍데기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껍데기만 있으면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예배에 담겨야 됩니다. 6월 27일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려요. 여러분이 대면 예배를 여러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눈 뜨면은 TV 틀면 핸드폰 틀면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걸음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껍데기뿐인 예배,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 진짜 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얘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